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르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날답게 생명의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38장은요, 예레미야가 이제 1절에 등장하는 그 방백들에 의해서 진흙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구출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두 번째 대면하는 말씀이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6절 말씀은 이제 앞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귀족들에 의해서 구덩이 속 진창에 던져져서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본 그 37장 중에서 37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들에 감금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 말씀의 선포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바벨론파, 바벨론에 반대하는 파가 장악한 이 국내 귀족들, 시드기야 왕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국내 귀족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자 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의 이 요청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지 못하고 결국은 내주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준 그 빌라도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민심을 살피느라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무죄한 예수를 그냥 무기력하게 내주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딱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내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굶어 죽으라고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뚜껑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창 속에서 거의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7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거의 죽을 위기에 빠진 그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스 출신 내시인 에벳 멜렉이라는 분이에요. 이 에벳 멜렉이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을 했고, 이제 3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위대들에 옮겨다 놓고 예레미야를 이제 감금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 이방 사람, 구스 출신인 내시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일이었어요. 39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벤멜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여기서 너는 에벤멜렉입니다.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당시에 대부분의 관리가, 심지어 왕까지도 죽거나 포로가 돼서 아주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에벤멜렉 집안은 하나님 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보호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39장 18절 말씀대로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구조를 받습니다. 37장, 38장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남유다의 왕과 고위 관리들은요, 예레미야가 무죄하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에벤멜렉은 어떻습니까? 에벤멜렉의 이 의로운 행위는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이는데 정말 생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보호를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천적인 혈통이나 또는 세상적 신분,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에벤멜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의학의 발달로, 과학의 발달로, 재력으로, 권력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무슨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어떤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평생 무슨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환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박해를 받는 것 같으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편안하고 오늘 누릴 것이 많고 오늘 향유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 사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길로 구원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감동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은 우리로 믿음을 포기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고 미혹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그런 세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세대의 위험과 위협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용기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죽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박해하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